성경 말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절하였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터선가 예레미야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으로 굳어졌으면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유명한 두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이 기도할지라도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냐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모세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모세와 사무엘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모세와 사무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율법,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또 한 가지 인간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이 모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땅에 있는 백성들은 그 40일 동안에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했을 때, 그때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했던 기도가 바로 출애굽기 32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십계명을 만들고 있을 때, 이 백성은 이 땅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은 뭔가 아주 극과 극을 이루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할 때 어떤 부분에서는 이 땅에 가장 강한 죄과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시험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마귀도 가만히 있자고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우리가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 때 하나님이 또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 가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왕.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 왕이 계시는데 자기들이 세운 왕을 세우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내겠다는 것. 그래서 사무엘이 거절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백성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라고 합니다.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세운 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망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내가 왕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망하게 되고 세상의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럼 누가 왕이 되느냐? 사울이 왕이 된 것 아닙니다. 인간이 세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격기로 하고 세상으로 가고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때부터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갑자기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로 멸하겠다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오늘 15장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이 유다를 멸망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그 땅의 신당과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왕이 누구냐면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때 당시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기도하고 온 백성이 기도하고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15년 연장을 받은 그때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므낫세는 내가 인생을 덤으로 살 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그 어린 이 므낫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만이 백성들이 좋아하는가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무슨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그는 백성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했습니다. 근데 백성이 대부분 무엇을 좋아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다 물리쳤던 신당과 산당과 우상을 다 다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또 이 므낫세는 장기 집권을 합니다. 55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쁜 왕이 백성이 조금만 흔들어서 힘을 모아서도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란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55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장기 집권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그를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좋아했습니까? 우리가 해라는 것을 다 요구를 들어주는 왕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섬기는 것을 다 허락해주고 그것들을 다 세워주는 그 장본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때부터 뭐가 무너지냐면 유다의 역사가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뭐가 문제냐면은 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살 것이냐 백성이 원하는 것을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산다는 것은 인기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은 인기도 있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고독한 그 애로운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유럽의 교회가 멸망할 때 어떻게 해서 멸망한지 압니까?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아주 사회가 부자가 되고 나라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난이 없어지고 형통을 하게 되고 그들은 이제 좋은 소리를 듣게 되고 더 이상 십자가의 소리, 고난의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통한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형통한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형통을 원하고 있고 고난을 싫어하고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모인 것 같고 잘된 것 같지만은 이것이 얼마 못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 형통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고난이 지키고 십자가가 지키는 것이지 우리는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고 우리의 예배가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십자가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고쳐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이 고난을 싫어하고 십자가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 잘 되고 있는 것도 부족해서 더 잘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다 초를 치고 고난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무너지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하나님이 사방으로 길을 주는데 그 길이 다 무슨 길이냐면 죽음의 길입니다. 오늘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말씀하니라 죽음의 자는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칼을 받는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로 나아간다.
사방으로 나아가지만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우리가 살 길은 십자가의 길로 가야만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항상 우리의 앞에는 형통의 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항상 형통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당장은 형통한 것 같아도 망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더위와 무더위와 싸우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냐면 우리는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미 형통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공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손과 발을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걸어간 이 주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예수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